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유브라데스 강 저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은 그 조상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조상들로부터 신앙생활을 이어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조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 했을 때 그 단어의 뜻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태어났든지 조상들이 어느 곳에서 생활했든지 간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기쁨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그의 자손 중에 특별히 레위인을 부르시고 그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또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예배 올 때 부담을 가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때에는 정말 교회에 가기 싫고 예배하는 게 너무 부담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어서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구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했을 때 그 의미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뭔가 빈손이 아니면 손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손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11전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할 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왜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만남이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만남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손에 뭔가가 있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나러 나아갈 때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여서 만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에 사랑으로 만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날 때에 빈손으로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빈손으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손에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만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뭔가 손에 준비하고 만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게 될 때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 곧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갈 때 우리 손에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에 빈손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만나는데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대요. 그 배경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물을 손에 준비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떠한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매일매일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에서 어떠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선물, 곧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흔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렇게 말해 줍니다. 가룟 유다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을 300데나리온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 됩니다. 그러니 연봉이라고 하죠.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그런 가격이 바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확인을 해주고요.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삯을 주려고 이제 일꾼을 찾아 들여보내는데 그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구나.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이, 우리 1년에 한 50며칠 이상 이제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제? 그래서 쉬는 날 빼고 300일을 일한다 했을 때 그게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가치를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1년 연봉을 가지고 오십니까? 마리아는 1년 연봉을 가지고 왔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성경은 이 돈의 많고 적음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두렙돈 낸 사람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럴 때 그 부자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내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를 넣었다고요?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넣었대요. 두렙돈이라면 절반을 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 렙돈만 내고 하나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있는 것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의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올 때 전 재산을 가지고 오십니까? 교회 올 때마다 전 재산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몇 번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몇 번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한 번도 예배 드릴 수 없고 한 번도 교회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구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즐겁게 헌금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즐겨내는 자, 즐겁게 내는 자, 기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그 아가파오, 사랑한다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것으로 만족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만족하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낼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기 때문에 한 렙돈만 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 부분을 내는데 그것은 뭐예요? 교회 나오면서 헌금도 안 한다,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이제 많은 것 중에 내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었는데 이 두렙돈 있는 가난한 사람은 그 두렙돈 중에 하나를 감추지 않고 하나를 자기를 위하여 남겨두지 않고 다 냈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많고 적음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즐거움으로 왔습니까? 의무감으로 왔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왔습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막 손목 잡고 막 끌고 가니까 자기는 집에서 놀고 싶은데 억지로 오는가? 그랬을 때에
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즐거움은 어디에서부터 올까? 이거 인터넷에도 아직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누가 이런 글을 잘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주시는 은혜고 제게 주시는 그런 감각이란 말이에요. 즐거움은 어디에서부터 올까? 그랬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비된 것을 드리는 과정에서 온다. 이건 아직 책이 안 나온 거니까 받아 적어요. 즐거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도 즐거움을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여러분도 즐거움을 많이 느껴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은 어디에서부터 올까? 게임에서 오나요? 운동에서 오나요? 돈 버는 거에서 오나요? 그렇게 해서 육신의 즐거움이 그런 데에서 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리하는 것은 즐거움은 어디에서 올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비된 것을 드리는 과정에서 온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비된 것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렙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는 그 과정에서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만족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비된 것을 드리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온다고 했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이것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글 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노래한 사람은 그 제목,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안 찾아봤고 제목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도 다 사랑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이것도 제가 정리한 거니까 적어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되기를,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되기를,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집안이든지 사회든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들어가서 채워지고 완성되기를, 그렇게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가 가죠.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올까? 그랬을 때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원동수 원민이 교회 오면 뭘 줄까 하고 늘 준비하고 막 기다리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그 검정콩 우유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있다가 저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오면은 이제 자주 주려고 해.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할 때에 아이에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귀여워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비된 것을 드리는 그 과정에서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 했을 때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아이가 밝고 맑게 자라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나는 어른인데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그를 돌보게 되고 그가 위경을 만났을 때 나를 희생해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들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안 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곧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잘 되기를, 상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예요? 미혹된 욕망이다. 미혹을 받은 욕망이다. 그게 내가 잘 되기를.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나님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서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잘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잘 되신 분인데,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있는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다 하라 그랬어요.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1년 연봉을 다 내놓는 것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데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했을 때, 오늘 마리아가 그런 마음에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런 내용인데, 이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부을 정도로 그분이 존귀한 분이다, 그분은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존귀한 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그 결과로 전부를 드리는 것, 그런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에 대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존귀한 분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내용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의 오빠가 있었어요. 나사로. 그런데 이 오빠가 병들어 죽었어요. 무슨 병 들어 죽었어요? 문둥병 들어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가는데
이 오빠를 무덤에서 건져내고 예수님이 오빠 대신 무덤에 들어가는 거에 관련해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이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빠를 다시 꺼내서 자기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 영혼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경험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안다면, 그런 선물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무덤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19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내 양을 사랑해라,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12절까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이 베드로의 사역이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것, 그의 양무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헌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받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정말 베드로가 사랑으로서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죽게 되는 것을 이제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마리아는 병들었던 오빠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대신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대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마리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향유 옥합을 통해서 이 향유 부은 거에 대해서 유다는 팔아서
헌금이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 사건에 있어서 이 마리아가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고 이제 했다는 것, 건져냈다, 구원했다, 회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시렵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시고, 내가 무덤에 있을 때 그분이 대신 무덤에 들어오시고 나를 무덤에서 내보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식이 부모 생신 때 뭔가를 손에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꼭 물질에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즐겁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쉽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많이 가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별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구별된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나드 한 옥합을 구별할 수 있는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